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먼저 1절,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이제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도서 마지막 장에 오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 전도서가 이제 결론을 맺게 돼요.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이제 전도서 말씀을 다, 또 뭐 아가서도 있고 또 그 외에 선지서들도 있고 복음서들도 있고, 그런데 갈 길이 먼데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잠언, 심지어는 이 전도서를 제가 다시 강해할 그런 찬스는 없겠다 생각해 보니까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근데 오늘 전도서의 결론이 그런 거예요. 여기 너는 청년의 때 하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은 그렇게 돼 있죠.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젊을 때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세 드시면 이제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제가 이 말씀 이렇게 펼쳐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제 내가 한마음교회에서는 혹시 다른 교회를 내가 뭐 옮겨가면은 거기서 또 했던 거 거긴 듣지 않으셨으니까 좀 울고 먹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전도서는 이제 시리즈로 쭉 해서 1장부터 강해할 기회는 없는 것이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목회도 40년이 이제 다 흘러가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참 이 말씀이 좀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 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 보죠.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이게 이제 전도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구절입니다. 기억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한다는 말은 원어로 자카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마음속에 잘 되새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중심에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은 다 Remember your Creator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메시지 바이블은 Honor and Enjoy your Creato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기쁨으로 계속해서 내 중심을 삼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짧고 요 두 번째 삶이 유한한데,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늘 마음 중심에 기억하고 되새기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참 지혜로운 말씀. 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이 전도서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기억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딱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Remember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기억한다는 말은 그 중심에 그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이 늘 되새겨지고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삶을 이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부터? 청년의 때. 청년의 때라는 건 아직은 힘이 있고 아주 원기가 왕성하고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펄펄 끓어 넘칠 때부터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금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 삶을 마치고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이 누구예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삶의 중심에 이 하나님을 두고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인생을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참 귀한 깨달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
그건 사실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점점 이제 우리의 그 기운이 쇠해지니까 생명의 기운이 왕성한 청년 때부터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되새기면서 그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는 말이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중심에 놓고 살다, 또 마음에 두고 잊지 않는다. remember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 번역이 참 좋아요. 기억하여라 이거예요. 누구를? 창조의 하나님을. 누가? 내가. 이렇게 돼요. 언제? 젊었을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지는데, 두 번째 말씀은 그렇게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언제도 기억해야 되냐면 육신이 점점 쇠하여 갈 때, 기운이 점점 쇠하여 가죠. 저도 군대 갔을 때를 기억해 보면 그렇게 심한 훈련, 험한 훈련, 뭐 제가 이제 어떻게 군대에 가서 힘든 훈련 많이 받아봤어요. 유격 훈련도 받아봤고, 유격 훈련은 이제 뭐 바위에다가 밧줄을 매달아 놓고 그 밧줄을 기어 오르고, 또 계곡과 계곡 사이에 외줄만 매달아 놓고 그 외줄을 타고 또 외줄 타기도 해보고, 뭐 두 줄 타기도 해보고, 또 저 바위 높은 데서 이렇게 줄 하나만 잡고 뛰어내리는 거야. 그걸 레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훈련도 해보고, 또 공수 훈련,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렇게 낙하산 타고 내리잖아요. 저는 공수 훈련이 제일 힘든 거는 진짜 비행기 타고 떨어지는 거는 뭐 그렇게 무섭지 않다 그래요. 근데 그 공수 훈련을 위해서 지상에서 지상 훈련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 중에 또 바닷가에 가가지고 검은 보트를 메고 막 뛰어다니는데 그걸 IBS 훈련이라는데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유교 훈련도 받아봤고 공수 훈련도 받고 IBS 훈련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루 종일 훈련을 하고 점심 때 밥을 먹으려고 탁 섰는데 얼마나 배고파요. 지금도 눈에 선한데 돼지고기 찌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탁 서가지고 이제 한 걸음씩 옆으로 탁 하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정말 운이 얼마나 좋은지 제 그릇에 그냥 큼직큼직한 그 고기 덩어리가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이렇게 힘든 훈련 받고 정말 원수 대통이다. 그래서 그냥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서 있는데 착석! 그래서 그냥 탁 앉았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흐뭇해요. 다른 친구들, 동료들 보니까 내 밥그릇보다 고기가 조금씩 들어있어. 그래서 그냥 행복하게 다시 시작하는데, 식사 시작! 그러면 이제 나는 강하고 멋진 해병 장교가 된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숟가락 딱 들었는데 식사 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을 치나? 아니 이렇게 심한 훈련, 험한 훈련을 받고, 그때 이제 IBS 훈련 받고 그 포항 바닷가에서 갯벌에서 그냥 뛰고 시궁창에서 굴르고 기어다니고 그런 점심을 딱 먹으라 그러는데 식사 끝! 그래서 이제 놀리나 보다. 그럼 이제 먹으라 그러겠지. 그래서 일단 식사 끝 하면은 탁 멈춰야죠. 그리고 그냥 그 부대장이 식탁 위로 걸어 다니면서 막 빨리 갔다가 그것을 그 짬밥통에다 넣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뜯지도 않은 우유, 그 굵직굵직한 돼지고기 찌개, 그걸 다 갖다가 근데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 험한 훈련을 받고도 저녁에 탁 3시간, 4시간 자고 또 경계 근무를 쓰잖아요. 괜히 이제 보초를 서요. 돌아가면서. 그래도 그냥 몸이 가뿐하고 뭐 언제 그렇게 심한 훈련을 받았느냐는.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자고 또 월요일 같은 때는 또 더 많이 자고 이래도 그냥 어서 두들겨 맞은 것 같고 그냥 몸이 찌뿌둥하고 그냥 이래요. 또 어르신들 앞에서 이게 정말 또 할 수 없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몸에 좋은 보약, 뭐 막 마시고 먹고 또 뭐 몸을 보호하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도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못 듣고 맷돌질, 이거 다시 이해해요.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절이 이제 온다는 거죠. 이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개역개정을 보면 기억하여라 하는 말이 2번 나오고, 이 세번역에서는 3번 나와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린 세번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이 왕성할 때,
창조주를 너의 삶의 중심에 놓고 늘 되새기고 그분과 함께 삶을 경영하여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우리 육신이 쇠할 때, 점점 육신이 쇠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조 권사님 신방 가서 이렇게 보면은 조 권사님이 이제 정말 이렇게 기운이 쇠하여져서 그냥 입에다가 죽을 좀 떠서 막 갖다가 대고 권사님 부르고 입 좀 열어보세요. 그래도 어떤 때는 안 열어. 눈도 안 뜨시고. 그리고 다 아주 밥을 뭐 한 대여섯 숟갈 떠서 좀 이렇게 넣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 사랑하지요? 아멘 해보세요. 억지로 아멘. 이거 하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생명의 기운이 남아가지고 그거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도 이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팔이 떨리고 괜히 막 그릇 들었다가 놓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렇게 이제 생명의 기운이 점점 쇠할 때도 삶의 중심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더 읽으면 그 단어가 나와요. 높은 곳에는 무서워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온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실끝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살피면서 이제 그의 지혜로 인생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보십시오. 두 번째,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이제 4절, 5절, 6절 하면서 여기 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다 쇠하여 갈 때, 은사슬이라는 것은 생명의 끈이에요. 생명의 끈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아주 희미하게라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생명이. 근데 어느 날 그게 툭 끊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끈이 은사슬이라고 하는 이런 비유로 툭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이 금그릇이라는 건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던 우리의 이 사람 있잖아요. 이걸 이제 그래도 고귀하기 때문에 금그릇이라고 비유했는데, 그 금그릇이 깨지면서 영혼이 떠나면 그건 이제 담고 있던 그냥 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여기 또 나오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이 육체가 70% 정도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물동이에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물동이가 어느 날 그냥 그 기능을 못하고 마치 항아리가 툭 깨지는 것처럼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항아리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의 그 생명을 담고 있던 이 육신이 그냥 깨지는 거죠. 참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 육신이 이제 끝나는 날, 생명의 줄이 끊어지고 우리 영혼을 담고 있던 금그릇이 깨지고 우리 육신을 담고 있던 이 항아리 물동이가 깨지고, 그리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바퀴라고 번역됐는데 고대에는 우물에 도르래를 달아놓고 물을 길어오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물을 길어올리는 것처럼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그걸 길어올릴 힘이 없는 거죠. 밥숟갈을 입에다 갖다 대고 아무리 소리를 내도 입을 더 다물고 계시니까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도르래가 깨진 거예요. 부서진 거죠. 이럴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 말이에요. 생명의 기운이 왕성한 청년 때, 그리고 인생을 쭉 살아가다가 이제 여기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깨어지는 그 어느 날, 그런 육신이 쇠하여지는 그 순간에 가서도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이 참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헤벨은 뭐냐면 연기 같다, 또 수증기 같다. 우리가 후 하고 숨을 쉬는데 숨결이 뭐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없어지잖아요. 이걸 헛된 거예요. 이게 안개처럼 촉한 것처럼 보이는데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잖아요. 안개처럼, 연기처럼, 수증기처럼, 우리의 코에 콧김처럼, 바람처럼 아주 덧없이 지나가는 걸 헤벨이라고 그래요. 헛되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인생이 헛된 그 순간에도 붙잡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중심에 놓아야 될 것, 이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는 거예요? 후원자가 되시니까 그분을 중심에 놓아야 되고, 그분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하실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분을 기억해라. 그래서 3번 기억하라고 나와요. 첫 번째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육신의 기운이 쇠할 때 그 점점 나이 들어갈 때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죠.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래서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 1절부터 8절 사이에 3번 나오는데 그게 순간이 이렇게 순간순간이 뭐냐면 젊었을 때, 청년의 때, 그리고 육신이 점점 기운이 쇠하여 갈 때 그때도 창조주를 내 중심에 두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삶이 끊어져서 은줄이 툭 끊어지면 이제 그 고귀한 생명을 담고 있던 우리의 육체는 이거 사실 뭐냐면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돌 그냥 이렇게 질그릇 항아리예요. 물동이라고 번역이 됐죠. 물동이가 툭 깨지면 그거 뭐 주워다가 이렇게 버리는 것처럼 다 갖다 묻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귀한 어머니라도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렇게 제가 뭐 저를 막내로 낳아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제가 찾아가서 엄마 내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웃으시면서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그러냐? 너 백준이지? 그렇게 사랑해 주시던 메모리가 다 사라졌는데도 마지막 메모리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던 그 어머니도 물동이가 툭 깨지니까 갖다가 그냥 땅에다가 꽝꽝 묻더라고요. 그럼 뭐 어떡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육체가 원래 있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창조주를 기억해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이건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쓰러지고 또 바람처럼 흘러가게 되는 이런 인생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 있고 중심에 탁 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역사를 심판하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remember 기억해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창조자를 기억해야 되고 이제 육신이 기운이 점점 쇠하여가는 우리도 창조자를 기억해야 되고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이제 돌아갈 때도 여기 돌아간다. 2번 나오죠.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롭게 말했어요. 누가 죽으면 죽었다. 이러지 않고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들으니까 누가 죽었는데 passed away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passed away 그러는데 우리는 돌아가셨다. 돌아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때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오늘 이 말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생명이 끝나기 전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삶의 중심에 두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